선남자야, 그대는 모대가 결정코 굳은 성품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성품이 변하는 것이어서 일정하지 않다고 본다. 선남자야, 소랍과 호교를 그대의 법에서는 지대라고 하지만 이 지대란 것이 일정치 않아서 혹은 물과도 같고 혹은 땅과도 같으므로 제 성품이 굳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선남자야, 백남납주석 동철 금눈을 그대의 법에서는 화대라고 말하지만 이 화대가 4가지 성품이 있으니 흐를 때에는 물의 성품이며 동할 때에는 바람의 성품이며 더울 때에는 불의 성품이며 굳을 때에는 땅의 성품인데 어떻게 결정코 화대의 성품이라고 말하겠는가? 선남자야, 물의 성품은 흐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물이 얼었을 때에도 땅이라고 하지 않고 물이라고 한다면 무슨 인연으로 파도가 동할 때를 바람이라고 하지 않는가? 만일 동하는 것을 바람이라 하지 않는다면 얼었을 때도 물이라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 2가지 뜻이 인연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까닭에 온갖 법이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선남자야, 만일 5근의 성품이 능히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감촉하는 것이므로 모두 제 성품이며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뜻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선남자야, 제 성품이라는 성품은 변동할 수 없는 것이니 만일 눈의 성품이 보는 것이라면 항상 보아야 할 것이며 보는 때도 있고 보지 못할 때도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인연을 따라서 보는 것이며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기를 오진으로 인하여 탐욕과 해탈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선남자야, 탐욕과 해탈을 내는 것이 오진이 인연으로 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쁜 각관이기 때문에 탐욕을 내고 선한 각관이기 때문에 해탈을 낸다. 선남자야, 안의 인연으로 탐욕과 해탈을 내고 바깥 인연으로 증장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대가 말하기를 온갖 법이 각각 제 성품이 있는 것이며 오진으로 인하여 탐욕과 해탈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기를 모든 근을 구족하고도 재물이 없어 차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모든 근을 구족하지 못하였는데도 재물이 많고 차지하기도 한다고 하며 이런 것으로서 제 성품이 있는 것이며 인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이치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선남자야, 중생들은 업을 따라서 과보를 받는데 이 과보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재에 받는 과보이며 둘째는 다음 생에 받는 과보이며 셋째는 후생에 받는 과보이다. 빈궁하거나 부자거나 근을 부족하였거나 구족하지 못한 것은 어디 각각 다른 까닭이다. 만일 제 성품이 있다면 모든 근을 구족한 이가 마땅히 재물이 부유하고 재물이 부유한 이는 마땅히 근을 구족할 것이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므로 결정코 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며 모두 인연을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그대는 말하기를 세상의 어린아이들은 아직 오진이 인연을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이므로 온갖 것이 제 성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만일 제 성품이라면 웃는 이는 항상 웃고 우는 이는 항상 울어야 할 것이며 한 번 웃고 한 번 울지 않을 것이다. 만일 한 번 웃다가 한 번 운다면 이것은 모두 인연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갖 법이 제 성품이 있어서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범지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온갖 법이 인연으로 있다면 이 몸은 무슨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이 몸의 인연은 번뇌와 업이다. 세존이시여, 이 몸이 번뇌와 업을 따른 것이라면 이 번뇌와 업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범지는 다시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를 위하여 분별하여 말씀하셔서
제가 듣고 이 자리에서 모두 끊게 해주십시오. 선남자야, 만일 두 끝과 중간이 장애되지 않는 것을 알면 이 사람은 번뇌와 업을 끊을 수 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알았고 바른 법의 눈을 얻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세존이시여, 두 끝은 색과 색의 해탈이고 중간은 팔 정도이며 수와 상과 행과 식도 그러합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선남자야, 두 끝을 잘 알아서 번뇌와 업을 끊었구나.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제가 출가하여 해를 받을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잘 왔구나 비구여 하시니 즉시에 3개의 번뇌를 끊어버리고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때 다시 홍광 파라문이 이렇게 말하였다. 구담이여,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열반은 항상하고 함이 있는 법은 무상하며 굽은 것은 사된 소견이며 곧은 것은 성인의 도이다. 구담이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선남자야, 그대가 항상 생각하기를 걸식은 항상하고 별천은 무상하며 굽은 것은 자물쇠이며 곧은 것은 재석의 깃발이다라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열반이 항상하고 함이 있는 법이 무상하며 굽은 것은 사된 소견이요 곧은 것은 팔정돈이라 하였나니 그대가 먼저 생각하던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 바라문이 말하였다. 구담이여, 진실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이 팔정도는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세존께서는 잠자코 대답하지 않으셨다. 바라문이 말하였다. 구담께서는 이미 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무슨 까닭으로 잠자코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교진여가 말하였다. 대바라문이여, 만일 세상에 가가 있고 가가 없음을 물으면 열애께서는 항상 잠자코 계시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팔정도는 곧은 것이며 열반은 항상한 것이니 팔정도를 닦으면 곧 멸진함을 얻지만 닦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바라문이여, 비유하자면 큰 성이 있는데 사면 성벽에는 모두 구멍이 없고 오직 하나의 문이 있으며 그 문지기가 총명하고 지혜 있게 잘 분별하여서 출입할 이는 출입하게 하고 거절할 이는 거절하였습니다. 출입하는 이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출입하는 이는 반드시 이 문으로만 드나드는 것처럼 선남자여, 열애도 그와 같습니다. 성은 열반에 비유한 것이고 문은 팔정도에 비유한 것이며 문지기는 열애에게 비유한 것입니다. 선남자여, 열애께서 지금 그대에게 멸진하고 멸진하지 않음을 대답하지 않으셨으나 멸진하는 이는 모름지기 팔정도를 닦아야 합니다. 바라문이 말하였다. 좋은 말입니다. 대덕교진여시여, 열애께서는 미묘한 법을 잘 말씀하셨으며 저는 지금 성을 알고 도를 알며 스스로 문지기가 되려고 합니다. 교진여가 말하였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대 바라문은 능히 위없고 넓고 큰 마음을 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교진여야. 이 바라문은 오늘에만 이런 마음을 낸 것이 아니다. 지나간 세상 한량없는 겁에 부처님 세존께서 계셨으니 명호는 보광명 열애 음궁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다. 이 사람이 그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미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으며 이 현겁에서 마땅히 부처를 지을 것이며 오래전부터 법의 행상을 통달하여 분명하게 알았지만 중생을 위해서 현재 외도에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척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진여야, 그대는 훌륭한 일이요. 그대가 능히 이러한 큰 마음을 내었습니다라고 칭찬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시면서도 교진여에게 말씀하셨다. 아난 비구는 지금 어디 있느냐? 교진여가 여쭈었다. 아난 비구는 사라숲 밖에 있는데
이 대회에서 12위순위 되며 6만 4천억 마군에게 어지럽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마군들은 모두 열애의 형상처럼 몸을 변화하여 혹은 온갖 법이 인연으로 생긴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온갖 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며 혹은 온갖 인연이 다 항상한 법이며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모두 무상하다 하고 혹은 오미 진실한 것이라 하고 혹은 허망한 것이라 하며 6입과 18개도 그러하다 하고 혹은 12인연이 있다 하고 혹은 4가지 인연이라 하고 혹은 모든 법이 환술 같고 변화한 것 같고 아지랑이 같다 하고 혹은 들음으로 인하여 법을 얻는다 하고 혹은 생각함으로 인하여 법을 얻는다 하고 혹은 닦음으로 인하여 법을 얻는다 하고 혹은 부정권하는 법을 말하고 혹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법을 말하고 혹은 사념처번을 말하고 혹은 세 가지 관하는 뜻과 7가지 방편을 말하고 혹은 안법청법 인법 세제일법 학지 무학지와 보살의 초주로부터 10주까지를 말하고 혹은 공무상 무작을 말하고 혹은 수다라키야 비가라나 가타 우타나 닉타나 아파타나 이제 목다가 사타나 비불약 아부타달마 우바제사를 말하고 혹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5근 오력 7각분 8성도를 말하고 혹은 내공 외공 내외공 유위공 무위공 무시공 성공 원리공 산공 자상공 무상공 음공 입공 계공 선공 불선공 무기공 버리공 도공 열반공 행공 득공 제1공 배공을 말하고 혹은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몸에서 물과 불을 내되 몸 위로는 물을 내고 몸 아래로는 불을 내기도 하며 몸 아래로는 물을 내고 몸 위로는 불을 내기도 하며 왼쪽 옆구리가 아래 있고 오른쪽 옆구리에서 물을 내며 오른쪽 옆구리가 아래 있고 왼쪽 옆구리에서 물을 내기도 하며 한 옆구리로는 천둥을 내고 한 옆구리로는 비를 내리며 혹은 여러 부처님의 세계를 나타내고 혹은 보살이 처음 탄생하여 7 걸음을 걷는 때와 깊은 궁궐에서 오용락을 받는 때와 처음 출가하여 고행을 닦는 때와 보리수 아래 나아가 삼매에 들던 때와 마의 군중을 항복받고 법수레를 굴릴 때와 대신통을 보여 열반의 들 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존이시여, 아난 비구는 이런 일들을 보고 생각하기를 이러한 신통 변화는 예전에 보지 못하던 것인데 누가 짓는 것인가? 석가세존께서 지으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며 일어나려 하여도 말을 하려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난 비구는 마군의 그물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의 말씀이 각각 같지 않으시니 나는 이제 누구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아나는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무리 열애를 생각해도 구원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이 대중 가운데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대중 속에 있는 모든 보살들은 이미 한 생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었고 나아가 한량없는 생에서 보리의 마음을 내어 이미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마음이 견고하여 단바람일로부터 반야바람일까지를 부족하게 수행하여 공덕을 성취하였으며 오래전부터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고 범행을 깨끗이 닦았으며 물러나지 않는 보리의 마음을 얻었으며 불태임과 불태전지를 얻었으며 여법인과 수릉엄 등의 한량없는 삼매를 얻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은 대승경전을 듣고도 의심을 내지 않을 것이며 삼보가 한 가지 성품과 모양이어서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음을 잘 분별하여 해설할 것이며 부사이한 것을 듣고도 놀라지 않을 것이며 가지가지 공함을 듣고도 마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으며 모든 법의 성품을 분명하게 통달하고 모든 12부경을 능히 지니고 뜻을 자세히 해설하며 한량없는 부처님의 12부경이라도 능히 받아 지닐 것인데 이 대반열반경을 받아 지니는 것이야 무엇이 근심되겠습니까? 무슨 인연으로 교지녀에게 아난이 있는 데를 물으십니까?
세존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어라. 선남자야. 나는 성불한 지 20년쯤 지나서 왕사성에 있었다. 그때 내가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 비구들이여, 이 대중 가운데서 누가 능히 나를 위하여 열애의 12부경을 받아 지니고 좌우에서 필요한 일을 공급하여 주며 그러고도 자기의 좋은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그때 교진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제가 능히 12부경을 받아 지니며 좌우에서 시봉하면서 저에게 이익될 일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교진여야, 너는 이미 늙어서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할 터인데 어떻게 나의 시중을 들겠느냐? 그때 사리불이 또 말하였다. 제가 능히 부처님의 온갖 말씀을 받아 지니며 필요하신 대로 시중 들고 저에게 이익된 일을 하는 것도 잃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하였다. 사리불이여, 너는 이미 늙어서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의 시중을 들고자 하느냐? 이리하여 나아가 500아라한들까지도 모두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모두 받지 않았다. 그때 목련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생각하였다. 열애께서 이제 500비구들이 시중하려는 것을 받지 않으시니 부처님 뜻에 누구를 시중을 들게 하시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문득 선정에 들어서 열애를 권하니 마음이 아난에게 있는 것이 마치 해가 처음으로 뜰 때의 빛이 서쪽 벽에 비치는 것과 같았다. 이런 것을 보고 선정에서 일어나 교진여에게 말하였다. 대덕이여, 제가 열애를 뵈니 아난으로 하여금 좌우에서 시중 들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교진여는 500아라한과 함께 아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난이여, 당신이 이제 열애의 시중을 들어야 하겠으니 이 일을 승낙하라. 아난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큰 스님들이시여, 저는 참으로 열애의 시중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존귀하고 소중하시기가 사자왕과 같고 용과 불과 같은데 저는 더럽고 미약하니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비구들은 말하였다. 아난이여, 당신은 우리의 말을 듣고 열애를 모시면 큰 이익을 얻을 것이요. 2번, 3번 이렇게 말하였으나 아난은 말하였다. 여러 큰 스님들이여, 저는 큰 이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진실로 좌우에서 시중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목련은 또 아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난이여, 그대는 아직 모르는구나. 큰 스님, 바라건대 말씀하십시오. 열애께서 저번에 대중 가운데서 시중 들 사람을 구하시기에 500아라 하니 모두 시중을 들려고 하였으나 열애께서 허락하지 않았소. 내가 정에 들어서 열애의 뜻을 살펴보니 그대로 하여금 시자를 삼으려 하시는 것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받들지 않는가? 아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합장하고 꿇어앉아 말했다. 여러 대덕들이시여, 이리 그러하여 열애 세존께서 저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승가의 명령을 받들어 좌우에서 모시겠습니다. 목련이 말하였다. 3가지 소원이 무엇인가? 아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첫째는 열애께서 설사 낡은 옷을 저에게 주셔도 제가 받지 않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열애께서 반월의 별첨을 받게 될 때 제가 따라가지 않을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셋째는 저의 출입이 일정한 시간이 없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부처님께서 허락하시면 승가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교진여 등 500비구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들이 아난 비구에게 권하였더니 3가지 소원을 말하면서 부처님께서 들어주시면 대중의 명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수사리여, 나는 그때 아난을 이렇게 칭찬했다. 훌륭하구나. 아난 비구는 지혜를 부족하여 원망하고 싫어할 것을 예견하였구나.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의식을 위하여 열애의 시중을 드는 것이냐 라고 하겠으므로 먼저 낡은 옷이라도 받지 않고 별청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교진여야, 안한비구는 지혜를 구족하였으니 들고 나는 시간이 한정되면 사부 대중을 이입하게 하는 일을 널리 지을 수 없으므로 출입하는 시간이 제한되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다. 교진여야, 내가 안한을 위하여 그 세 가지 일을 허락하여 그 소원을 따르리라. 그때 목련은 안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내가 그대의 말대로 세 가지 일을 여쭈었더니 열애께서 대자비로 모두 들어주셨다. 안한이 대답하였다. 큰 스님이여, 만일 부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가서 모시겠습니다. 문수살이여, 안한이 나를 시봉한 지 20여 년 만에 8가지 불가사의한 것을 구족하였다. 무엇이 8가지인가? 첫째는 나를 시봉한 지 2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나를 따라서 별 청식을 받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나를 시봉한 이후로 한 번도 나의 옷을 받지 않은 것이고, 셋째는 나를 시봉한 이후로 마침내 때 아닌 때에 나에게 온 적이 없는 것이고, 넷째는 나를 시봉한 이후로 번뇌를 구족하였으면서도 나를 따라서 임금과 찰리와 훌륭한 대갓집에 드나들면서 여러 여인과 천녀 용녀들을 보았지만 탐욕을 내지 않은 것이고, 다섯째는 나를 시봉한 이후로 내가 말한 12부경을 받아 진이 돼 한 번 들은 것은 다시 묻지 않고도 병의 등불을 다른 병에 붓듯이 한 것이다. 다만 한 번 물은 적이 있었으니, 선남자야, 유리패자가 석시들을 모두 죽이고 가비라성을 파괴할 때에 안한이 걱정하여 울면서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열애와 제가 함께 이 성에서 태어났고 같은 석가 종족인데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화평한 얼굴이 평상시와 같은데 저는 초조한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안한아, 나는 공정을 닦았으므로 너와는 같지 않은 것이다.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와서 나에게 물었다. 제가 지난번 가비라성에 있을 때 열애께서 공산매를 닦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일이 진실입니까? 나는 대답하였다. 안한아, 그렇다. 네가 말한 바와 같다. 여섯째는 나를 시봉한 이후로 다른 이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얻지 못하였으나 열애가 드는 선정을 항상 안 것이다. 일곱째는 나를 시봉한 이후로 소원대로 아는 지혜는 얻지 못하였으나 여러 중생들이 열애에게 와서는 현재의 4가지 사문의 과를 얻기도 하고 나중에 얻는 이도 있고, 사람의 몸을 얻을 이와 천인의 몸을 얻을 이들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여덟째는 나를 시봉한 이후로 열애의 비밀한 말을 다 한 것이다. 선남자야, 안한 비구가 이렇게 8가지 부사의한 일을 구족하였으므로 내가 안한 비구를 많이 들어 저장한이라고 칭찬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안한 비구는 8가지 법을 구족하여 12부경을 갖추어 지녔으니 무엇이 8인가? 첫째는 신심이 견고한 것이고, 둘째는 마음이 질직한 것이고, 셋째는 몸에 병고가 없는 것이고, 넷째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기억하는 마음을 구족한 것이고, 여섯째는 교만한 마음이 없는 것이고, 일곱째는 선정과 지혜를 성취한 것이고, 여덟째는 들음을 따라 생기는 지혜를 구족한 것이다. 문수살이여, 비바시 부처님의 시자인 제자는 이름이 아수가인데 역시 이런 8가지 법을 구족하였고, 시기열애의 시자인 제자는 이름이 차마가라이며, 비사부 부처님의 시자인 제자는 이름이 우파선타이며, 가라구 촌타 부처님의 시자인 제자는 이름이 발제이며, 가나완문 이부처님의 시자인 제자는 이름이 소지이며, 가섭 부처님의 시자인 제자는 이름이 서파밀다인데 모두 이와 같은 8가지 법을 구족하였다. 지금 나의 안한도 이와 같이 8가지 법을 구족하였으므로 내가 안한 비구를 많이 들어 저장한이라고 칭찬한다. 선남자야, 그대의 말과 같이 이 대중 가운데에서 한량없는 보살들이 있으나 이 보살들은 다 중대한 책임이 있으니 이른바 대자대비이다. 이 대자대비한 인연으로 각각 일이 바쁘고 권속을 조복하고 몸을 장엄하여야 한다.
이런 인연으로 내가 열반한 뒤에 12부경을 선전하고 유통할 수 없으며 어떤 보살이 혹시 연설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문수살이여, 안한 비구는 나의 동생이고 나를 시중한 지 20여 년에 들을 만한 법은 모두 부족하게 지닌 그것이 마치 물을 부어 한 그릇에 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한이 어디 있는가를 물은 것은 이 열반경을 받아치니게 하려는 것이다. 선남자야, 내가 열반한 후에 안한 비구가 듣지 못한 것은 홍광보살이 유포할 것이며 안한이 들은 것은 스스로 유통하리라. 문수살이여, 안한 비구가 지금 다른 곳에 있는데 이 회상에서 12일순이 된다고 하며 6만 4천억 마군에게 시달린다고 하니 그대는 그곳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라. 모든 마군들은 자세히 들으라. 열애께서 지금 대단한 일을 말씀하실 것이다. 모든 천인 용 건달바 아수라 카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사람 아닌 이와 산신 목신 수신 해신 가택신들이 이 지명을 듣고 나서 공경하여 받아치니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이 다란이는 시판화사 부처님 세존들이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어서 여인의 몸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스스로 숙명을 알게 한다. 만일 5가지 일을 받되 첫째 범행, 둘째 어육을 끊는 것, 셋째 술을 끊는 것, 넷째 오신체를 끊는 것, 다섯째 고요한 데 있기를 좋아하는 것인데 이 5가지를 받고 지성으로 이 다란이를 믿으며 읽고 외우고 쓰면 이 사람은 즉시에 77억 더러운 몸을 초월하게 된다. 그때 세존께서 다란이를 말씀하셨다. 아마레 비마레 예마레 몽가레헤 마라야갈비 사만나발디 사바라타사단니 파라마타사단니 마나사아보게 디라기 암나레기 바람미 바람마사레 브라 니브라 나마 노레게. 문수살이는 부처님으로부터 이 다란이를 받고 안한이 있는 곳에 이르러 마군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마군의 권속들아,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다란이주를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으라. 마왕들이 이 다란이를 듣고 나서 모두 완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고 마의 업을 버리고 안한을 놓았다. 문수살이가 안한을 데리고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니 안한은 부처님을 뵙고 지성으로 예경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분부하셨다. 이 사라수 밖에 수발타라는 범지가 있는데 그의 나이는 아주 오래되어 120세이다. 비록 5통을 얻었으나 교만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비상비비상정을 얻고 나서 일체지라는 마음을 내어 열반이라는 생각을 일으켰다. 네가 거기 가서 수발타에게 말하였다. 열애가 세상의 나심이 우담바라 꽃과 같은데 오늘 밤중에 열반에 드실 것이다. 만일 하려는 일이 있다면 이때에 해서 후일에 후회하지 말라. 아마나 너의 말이면 그가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지나간 옛적 500세 동안의 수발타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사랑하는 애정이 아직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인연으로 너의 말을 믿을 것이다. 그때 아나는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수발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진이여,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열애께서 세상에 나시는 것이 우담바라 꽃과 같은데 오늘 밤중에 열반에 드실 것이니 하려는 일이 있거든 이때 하고 후일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수발타가 말하였다. 좋습니다. 아나니요, 제가 지금 열애께서 계신 곳에 가겠습니다. 아나는 수발타와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 이때 수발타는 문안을 여쭙고 이렇게 말하였다. 구담이여, 제가 지금 묻고자 하니 제 뜻을 따라 대답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발타여,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그대의 마음대로 물으라. 나는 방편으로 그대의 뜻을 따라 대답하리라. 구담이여, 여러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말하기를 온갖 중생들이 괴롭고 즐거운 화보를 받는 것은 모두 지난날에 지은 업의 인연이니 만일 계행을 지니고 정진하여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받으면 본래의 업이 없어지고 본래의 업이 다하면 모든 고통이 멸하고 고통이 멸하면
곧 열반을 얻는다라고 하니 이 이치가 어떻습니까? 선남자야,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으면 나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에게 갈 것이며 가서 물을 것이다. 당신이 참으로 이런 말을 하였는가? 그 사람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담이여, 내가 보니 중생들이 나쁜 짓을 행하면서도 재물이 넉넉하고 몸이 자제한 이가 있으며 또는 선한 일을 닦으면서도 빈궁하고 자제하지 못한 이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가진 애를 써서 재물을 구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얻는 이도 있으며 또 어떤 이는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을 하지 않아도 도리어 단명한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살생을 좋아하여도 장수하는 이가 있다. 또 어떤 이는 범행을 깨끗이 닦고 정진하며 길행을 지니면서 해탈을 얻는 이도 있고 얻지 못하는 이도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중생이 괴롭고 즐거운 과보를 받는 것은 다 지난날의 본래 업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수발타여, 나는 다시 묻을 것이다. 당신은 참으로 과거의 업을 보았는가? 만일 과거의 업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가? 현재의 고행으로 얼마나 깨뜨릴 수 있는가? 그 업이 다하고 다하지 못함을 알 수 있는가? 그 업이 다한다면 온갖 것이 다하느냐? 저 사람이 나는 진실로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비유를 말하겠다. 어떤 사람이 몸에 독한 화살을 맞았을 때의 집안 권속들이 의사를 청하여 살을 뽑게 하였고 살을 뽑은 후에 몸이 편안해졌다면 10년 후에도 이 사람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요, 이 의사가 나의 독한 살을 뽑고 약을 붙여주었으므로 나의 살 맞은 자리가 나와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과거의 본래 업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현재의 고행으로 과거의 업을 깨뜨릴 줄을 아는가? 그가 만일 말하기를 구담이여, 당신도 지금 과거의 본래 업이 있다고 하면서 무슨 까닭으로 나의 과거 업을 책망하는가? 구담의 경전에서도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호화롭게 자제함을 보거든 이 사람은 지난 세상에서 보시하기를 좋아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였으니 이런 것이 과거의 업이 아닌가? 라고 한다면 나는 또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대여, 그렇게 아는 것은 비겨서 아는 것이며 참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나의 불법에는 혹은 인으로 말미암아 과를 알기도 하고 혹은 과를 따라서 인을 알기도 하는 것이다. 나의 불법 중에는 과거의 업도 있고 현재의 업도 있지만 그대는 그렇지 않아서 오직 과거의 업뿐이며 현재의 업은 없다. 그대들의 법에는 방편을 따라서 업을 끊지 않지만 나의 법은 그렇지 않으며 방편으로 끊는다. 그대는 업이 다하면 곧 괴로움이 다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서 번뇌가 다하여야 업과 고가 다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그대의 과거의 업을 책망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만일 말하기를 구담이여, 나는 실로 알지 못하지만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며 스승이 이런 말을 한 것이므로 나는 허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대의 스승이 누구냐 하겠고 그가 대답하기를 불안나입니다라고 하면 나는 또 이렇게 말하리라. 그대는 어찌하여 스승은 과거의 업을 아느냐고 낱낱이 묻지 않았느냐? 그대의 스승이 만일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대는 어찌하여 스승의 말을 믿으며 만일 내가 안다고 하거든 다시 묻기를 하품고의 인연으로 중품과 상품의 고도 받습니까? 중품고의 인연으로 하품과 상품의 고도 받습니까? 상품고의 인연으로 중품과 하품의 고도 받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느냐? 만일 아니라고 하거든 다시 묻기를 스승께서는 어찌하여 괴로움과 즐거움의 과보는 오직 과거의 업뿐이며 현재가 아니라고 합니까? 라고 할 것이며
또 묻기를 이 현재의 괴로움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만일 과거에 있었다면 과거의 업은 다 없어졌을 것이며 만일 다 없어졌다면 어찌하여 또 오늘의 몸을 받습니까? 만일 과거에는 없었고 현재에만 있다면 어찌하여 중생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다 과거의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것이다. 그대여, 만일 현재의 고행이 과거의 업을 깨뜨릴 줄을 안다면 현재의 고행은 또 무엇으로 깨뜨리겠는가? 만일 깨뜨리지 못한다면 괴로움이 항상할 것이며 괴로움이 만일 항상하다면 어떻게 괴로움에서 해탈함을 얻는다고 하겠는가? 만일 다른 행위 고행을 깨뜨릴 수 있다면 과거에 이미 다 하였을 것인데 어찌하여 괴로움이 있는가? 그대여, 이런 고행은 즐거운 업으로 하여금 괴로운 과를 받게 할 수 있는가? 또 괴로운 업으로 하여금 즐거운 과를 받게 할 수 있는가?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업으로 하여금 받지 않는 과를 짓게 할 수 있는가? 현재의 업보로 하여금 다음 생의 업보를 짓게 할 수 있는가? 다음 생의 업보로 하여금 현재의 업보를 짓게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업보로 하여금 없는 보를 짓게 할 수 있는가? 결정된 보로 없는 보를 짓게 할 수 있는가? 없는 보로 결정된 보를 짓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것이다. 그가 만일 구담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그대여, 만일 그러할 수 없다면 무슨 인연으로 이 고행을 받는가? 그대는 결정코 과거의 업과 현재의 인연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번뇌로 인하여 업을 내고 업으로 인하여 보를 받는다고 했다. 그대여, 모든 중생이 과거의 업이 있고 현재의 인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중생이 비록 과거에 장수할 업이 있더라도 모름지기 현재의 음식의 인연을 힘입어야 한다. 그대가 만일 말하기를 중생이 괴로움을 받고 즐거움을 받음이 결정코 과거의 본래 업의 인연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면 그 이치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여, 마치 어떤 사람이 왕을 위하여 원수를 없애고 그 인연으로 재물을 많이 받았다면 이 재물로 인하여 현재의 즐거움을 받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은 현재의 즐거운 인을 짓고 현재의 즐거운 과보를 받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왕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그 인연으로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현재의 괴로운 인을 짓고 현재의 괴로운 과보를 받는 것이다. 그대여, 모든 중생들이 현재의 사대와 시절과 토지와 인민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고 즐거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온갖 중생이 모두 과거의 본업만으로 인하여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만일 업을 끊는 인연의 힘으로 해탈을 얻는다면 모든 성인이 해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의 과거의 본래 업은 처음과 나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인이 도를 닦을 때의 이 도가 능히 처음과 나중이 없는 업을 막는다고 말했다. 만일 고행을 받는 것으로 도를 얻는다고 하면 온갖 축생들이 모두 도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조복할 것이며 몸을 조복할 것이 아니다. 이런 인연으로 나는 경전에서 숲을 찍을 것이언정 나무를 찍지 말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숲으로부터 공포가 생길지언정 나무로부터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몸을 조복하려면 먼저 마음을 조복하여야 하니 마음은 숲에 비유한 것이고 몸은 나무에 비유한 것이다. 수발타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마음을 조복하였습니다. 선남자야, 그대는 어떻게 마음을 먼저 조복하였는가? 수발타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먼저 생각하기를 욕계는 무성하고 즐거움이 없고 깨끗하지 않고 색계는 항상하고 즐겁고 깨끗하다고 관찰하였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하여 마치니 욕계의 결박이 끊어졌고 색초를 얻었으므로 먼저 마음을 조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색계를 관찰하니 색계는 무상하여
등창과 같고 창질과 같고 독약과 같고 화살과 같으며 색이 항상하지 않음을 보고 청정하고 적정하다.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셋개의 결박을 단절하고 무색처를 얻었으므로 먼저 마음을 조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생각을 관찰하니 곧 무상하고 등창 같고 창질 같고 독약 같고 화살 같았으며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비상비비상처를 획득하였습니다. 이 비상비비상처는 곧 일체지이며 고요하며 청정하여 타락함이 없고 항상하여 변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능히 마음을 조복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대가 어찌 능히 마음을 조복하였다고 하겠느냐? 그대가 얻은 비상비비상 정도 오히려 생각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며 열반이라야 생각이 없는 것인데 그대가 어떻게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겠느냐? 선남자야, 그대가 먼저는 능히 거친 생각을 꾸짖더니 이제는 어찌하여 미세한 생각에 애착하느냐? 이 비상비비상처를 꾸짖을 줄을 알지 못하므로 생각을 이름하여 등창 같고 창질 같고 독약 같고 화살 같다고 한다. 선남자야, 그대의 스승인 울두람불은 영리하고 총명하지만 그래도 이 비상비비상처를 끊지 못하고 놔둔 몸을 받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느냐?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모든 유를 능히 끊겠습니까? 선남자야, 만일 실상을 관찰하면 이 사람이 능히 모든 유를 끊게 된다. 수발타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선남자야, 모양이 없는 모양을 실상이라고 한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이름하여 모양이 없는 모양이라고 합니까? 선남자야, 온갖 법이 제 모양도 없고 남의 모양도 없고 저와 남의 모양도 없고 인이 없는 모양도 없으며 짓는 모양도 없고 받는 모양도 없고 짓는 이의 모양도 없고 받는 이의 모양도 없으며 법의 모양도 없고 법 아닌 모양도 없으며 남녀 모양도 없고 장정 모양도 없으며 티끌 모양도 없고 시절 모양도 없으며 자기를 위하는 모양도 없고 남을 위하는 모양도 없고 자기와 남을 위하는 모양도 없으며 있는 모양도 없고 없는 모양도 없으며 나는 모양도 없고 내는 이 모양도 없으며 인 모양도 없고 인의 원인 모양도 없고 과 모양도 없고 과의 결과 모양도 없고 낮과 밤의 모양도 없고 어둡고 밝은 모양도 없으며 보는 모양도 없고 보는 이의 모양도 없으며 듣는 모양도 없고 듣는 이의 모양도 없으며 깨닫는 모양도 없고 깨닫는 이의 모양도 없으며 보리의 모양도 없고 보리를 얻은 이의 모양도 없으며 업의 모양도 없고 업의 주인 모양도 없으며 번뇌의 모양도 없고 번뇌 주인의 모양도 없으니 선남자야, 이런 모양들이 멸한 곳을 진실한 모양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온갖 법이 모두 헛된 가짜이니 그것이 없어진 데를 참이라고 한다. 이것을 실상이라 하고 법계라 하고 필경지라 하고 제1의제라 하고 제1위공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이 실상 법계 필경지 제1의제 제1위공을 하품 지혜로 관찰함으로 성문보리를 얻고 중품 지혜로 관찰함으로 연각보리를 얻고 상품 지혜로 관찰함으로 무상보리를 얻는다. 이 법을 연설할 때 10천 보살이 일생의 실상을 얻었고 15,000 보살이 이생의 법계를 얻었고 25,000 보살이 필경지를 얻었고 35,000 보살이 제1의제를 깨달았으니 이 제1의제를 제1위공이라고도 하고 수릉엄삼매라고도 한다. 45,000 보살이 허공삼매를 얻었으니 이 허공삼매를 광대삼매라고도 하고 지인삼매라고도 한다. 55,000 보살이 불퇴인을 얻었으니 이 불퇴인을 여법인이라고도 하고 여법계라고도 한다. 65,000 보살이 다란이를 얻었으니 이 다란이를 대념심이라고도 하고 걸림 없는 지혜라고도 한다.
7만 5천 보살이 사자후 삼매를 얻었으니 이 사자후 삼매를 금강삼매라고도 하고 무지인삼매라고도 한다. 8만 5천 보살이 평등삼매를 얻었으니 이 평등삼매를 대자대비라고도 한다. 한량없는 항아사 중생들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었고 한량없는 항아사 중생들이 연각의 마음을 내었고 한량없는 항아사 중생들이 성문의 마음을 내었고 세간의 여자와 천상의 여자 2만억 사람들이 현재에서 여인의 몸을 변하여 남자의 몸을 얻었고 수발타는 아라한과를 얻었다.